미국의 10대 재벌 중에 한 사람일 정도로 많은 복을 받았던 미다스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기도했던 분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어서 선교재단을 세우는데 우리 돈으로 7억 달러니까 약 7천억이 넘는 돈을 기부했던 장로님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몇 조 정도 돼야 많구나 하지 뭐 천억은 뭐 가볍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거라도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생 선교에서도 크게 기부할 정도로 선교사에 놀라운 업적을 남긴 분입니다. 어느 한 기자가 그분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귀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바꿔 말하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때 이 미다스 장로님이 대답을 합니다. 예, 저에게는 살아가는데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주일 성수입니다. 둘째는 온전한 11조입니다. 셋째는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합니다. 넷째는 가정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십니다. 다섯째는 시간과 돈을 선한 사업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제게 물질을 주신 이유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서는 묻습니다. 그만한 복을 받았기에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하였을까요? 아니면 그만큼 일할 수 있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그만한 복을 주셨을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 말이 뭔 말이고 뭔 말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그러면 나는 매주 뭐 하겠다. 저는 잘 압니다. 사람이 복을 받기 전에는 다 고백하지만 복을 받은 다음에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고 오늘 주어진 형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큰 복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합격만 시켜주면 목사님 된다면 이렇게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을 주신다면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엄밀히 말하면 이용하는 게 될 수 있어요. 그것은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 복을 받고 싶다는 욕심의 발로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가장 큰 복을 받았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구원의 복을 받았어요. 영생의 복을 받았어요. 그거 말고도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어제도 제가 가다가 끔찍한 사고 현장을 봤는데 우리는 그런 사고 속에서 전혀 안 다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지키셨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기적을 행하셨다. 그걸 감사해요. 그런데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도록 한 거는 감사를 안 해요. 이거는 더 큰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는 이미 그런 많은 복을 받았는데 올해는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 물질의 복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정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원께 속한 모든 생업이 올 한 해는 지경이 넓혀지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풍족하게 떠났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한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회복의 해 두 번째, 생업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혼돈의 시기였어요. 그때 베들레헴에 엘리멜렉과 나옴이라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은 양식을 얻기 위해서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살다가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나요. 그러자 이 나오미는 두 아들을 결혼을 시킵니다. 첫째 며느리 오르바, 둘째 며느리 룻을 얻게 돼요. 비록 남편을 잃었지만은 두 자부들을 얻었기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10년이 지나자 아들 둘 다 또 죽어버려요.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좀 불행합니까? 누구 셋만 남았어요? 예, 여인 셋만 남았습니다. 혼자 된 여인만 셋 남은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보면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저 가정 정말 팔자가 세다. 어떻게 남편도 죽더니만은 아들도 다 죽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의 나오미는 안 되겠구나. 내가 다시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올라가는데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식도 없이 혼자 가부가 된 두 며느리를 데려가자니 미안한 생각이 들었는지, 얘들아, 나는 혼자 고향 땅 가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들은 너희들의 고향인 이곳에 남아서 너희들이 새로 재가해서 너희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들은 두 며느리가 아닙니다. 그래도 혼자 된 어머니를 어떻게 우리가 버려두고 우리만 잘 살겠다고 돌아가겠어요?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그래, 고맙지만 참 미안하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올라갔겠죠. 한참 가다가 또 보니까 나오미가 그래도 안 된 생각이 들어요. 아니다. 너희들 나를 따라오는 거는 세상 말로 말하면 화약을 쥐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처럼 그거는 고난의 길이다. 내가 가진 것도 있는 것이 아니고 고향에 돌아간다 그래서 너희들의 살 길이 보장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 너희들은 돌아가라. 그러자 큰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가고 둘째 며느리는 아닙니다. 죽는 일 외에는 나는 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요. 같이 베들레헴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자 사람들이 오랜만에 온 사람 알아본 것 같아요. 야야, 저 나오미 아니야? 여러 전에 떠나갔던 나오미 아니야? 쑥쑥 그래요. 그때 그 말을 들은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입니다.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웃고 살았어요. 즐겁게 살았어요. 그런데 돌아올 때는 마라, 쓰다, 고통 이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풍족하게 떠났지만 어떻게 돌아와요? 빈손으로 돌아오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것이 오늘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분노하게 하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미워 주어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중벌하셨고 전느라 나를 괴롭게 하셨거든 너희가 어찌 나를 라함이라 부르냐 하니라. 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회복이 되는데요. 어떻게까지 회복이 되느냐. 2장 14절. 따뜻한 복.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성구가 하나 있습니다. 16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조금씩 거부하셔서 그에게 죽게 하고 잊지 말라 하니라. 예, 저를 보세요. 그 며느리 룻이 밭에 나가서 겨우 하나씩 떨어진 이삭을 줍는데 주인이 뭐라고 말하면 종들에게 말해요. 야, 너희들이 곡식간을 거둘 때 거기서 뽑아갖고 흘려놓으래. 잘 이해가 안 돼? 제가 한번 밤을 주러 지금은 많이 개발이 됐지만 고기리 쪽에 한번 갔습니다. 갔더니만 누가 밤자루에 구멍을 나가지고 흘린 것처럼 밤이 그냥 가끔 찾는 게 아니고 쭉 흘러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면서 왜? 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누가 자루에 구멍 내서 흘리고 간 것처럼 응?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내셔서 쏟아 부어주는 것처럼 빈손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가정에 누대게 하나님이 오늘날 뽑아서 그려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매출을 올려보려고 이 사람 찾아가서 영업을 하고 저 사람 찾아가서 영업이 안 되지만 꼭 누가 보내주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데도 막 찾아와. 아멘 한 분은 9배로 또 찾아올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뭡니까? 회복됐다. 세상 말로 가게 문 열어놔봐야 파리만 날리던 곳에 앉을 자리가 없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빈손이었던 인생이 어떻게 해서 풍족한 자로 바뀌었냐는 거예요. 첫째, 신앙의 이름을 회복해야 됩니다. 엘리멜렉이라는 뜻은 엘리, 나의 하나님, 멜렉, 왕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러니까 그의 아내 이름이 뭐예요? 나오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았을 때는 그 가정에 기쁨이 있었고 풍족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니까는 그들은 베들레헴을 등지고 모압으로 세상으로 내려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름값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하나님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아무리 곡식이 떨어져도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도 물이 나게 하신 하나님이니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그 이름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어려움이 오니까 뭐예요? 세상 방법을 갖고 그는 모압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빈손이 됩니다. 처음에는 양식이 있어서 좋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더 큰 고통과 아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고.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라고. 장로는 장로답게 살아라고. 권사는 권사답게 살아라고.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은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방법으로 살아요. 장로님인지 사업가인지. 사업가도 돼야 되지만은 무슨 사업가? 저는 장로님의 사업가가 돼요. 그게 아멘. 돈 된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지 모르고 돈만 된다 그러면은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고 장사만 잘 된다 그러면은 큰 교회 가까이 가면 되는 줄 알고 이게 뭐냐면 사람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흉년을 만나도 사장님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어디 가면은 교회가 붕괴한다 장소조차 돼갖고 되나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면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은 요즘도 그런 권사님들이 계시대. 어디에? 할렐루야. 그 이름을 회복하면 하나님은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는 권사라 그러면은 일거리 안 일 것 같으면은 슬그머니 뭔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 비록 내 눈앞에 손해가 보인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저 사람이 나에게 거래를 안 할 것 같아도 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시겠어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라고 고백했으면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 물었어야 맞는데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 물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 거기 가면 양식이 있대? 세상을 찾아갑니다.
이거는 불행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에 그의 백성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나오면은 아니구나. 나의 양식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때는 언어가 바뀝니다. 사람이요, 신앙이 회복되면요, 말이 바뀌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1장 21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까지요. 나오미의 입에서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온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으심으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벌 줬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 빈손이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 손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주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걸음더미에서 우리를 진토해서 영광의 자리로 기적의 자리로 올리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오미는 좋은 환경을 찾아가면은 거기 양식이 있는 줄 알았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장사도 몫이 좋아야 된다, 맞아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가 잘 된다는 맞아요. 그러나 그거는 거기까지예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됩니다. 나오미는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그의 말이 달라집니다. 여호와께서 하셨구나. 여호와께서 하셨구나. 이처럼 회복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에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계산대로 되면 실패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섬에 떠날 때는 사람들이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는 빈손으로 오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수없이 해도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가르쳐도 자기 생각과 계산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는 되는 것 같아요. 모아지는 것 같아요. 나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보다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다시 그는 빈손으로 돌아와 있는 거예요. 이게 나오미가 깨달은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비어 돌아오게 하셨구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구나. 그렇다면 뭐겠어요? 이제 내가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고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거를 나오미는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 우리의 노력으로 조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할 자가 누가 있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나오면 그때 깨달은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연초가 되면 11조를 가르쳤습니다. 11조는 하나님 앞에 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라는 의미가 뭐냐?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11조는 물질이 있는 자가 드리는 게 아니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11조. 더 나아가 11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뭐냐? 11조. 제가 목사지만 가끔 우스개 생각을 해봐요. 왜 하나님이 11조를 내놨을까? 2분의 1을 내려가지 못했을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목사 중에서도 2분의 1만 낼까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절대 여러분이 쉽지 않아요.
왜 그러면 하나님의 100분의 1을 내라 했을까? 그는 믿음이 없어도 낼 수 있어요. 10개 중에 하나인 같지만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못합니다. 가끔 그러잖아요. 목사님 형편. 아니. 저는 반대입니다.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가 끝나는 날까지 우리 애들에게도 이거를 가르쳐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주일은 반드시 지켜요. 두 번째는 뭐냐? 11조는 반드시 온전히 드리라. 저는 제 자신의 여러분에게 고백해요. 사모가 가끔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얘기를 해도 끝이 없네. 어떻게 같은 시대에 살았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네. 그런데 또 오늘 장로님 얘기 들어보니까 나보다 나이가 좀 적은데도 거기도 또 굉장히 살았구만. 저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부터 고등학교도 돈 안 낸다 해서 저를 그리 보냈어요. 부모 도움 없이 살았습니다. 교회를 개척한다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단 100만 원 너 교회 짓는데 보태라고 주지 않았어요. 창피하지만 신혼여행 갔는데 제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들어가죠. 그래도 물질 때문에 제가 공부하다가 중단했다든지 우리 교회가 물질 때문에 건축하다 중단했다든지 내 삶에 한 번도 돈 때문에 중단된 일이 없어요. 그 축복이 어디서 왔느냐? 11조. 고등학교 때도 저는 파이로트 잉크 이기다가 누가 1,000원 주면은 100원을 떼었어요. 군대 가서 2,800원 월급을 받아도 1,000원을 11조 감성금 내고 3륜당 문고 책 2권 사면 딱 맞아요. 그래도 오늘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절대로 물질 때문에 그의 앞길이 막혀지도록 하신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돈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인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뭐냐? 11조입니다. 나오미는 깨달은 겁니다. 풍족한 사람이었어요. 모압 가면 더 멋지게 살아볼 것 같았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다 잃고 빈손으로 돌아와. 왜? 물질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 이거를 한 겁니다. 정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생업이 물질적으로 저는 줄이지 않으려면 주일 성수와 11조만이라도 온전히 가르치면 하나님은 그가 절대로 헐식하지 않도록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주의 백성을 복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에요. 꿇어가는 사람보다는 구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욕심은 붙들수록 나를 불행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붙들수록 순종할수록 내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하실 것이고 주의 백성이 줄이지 않도록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부모가 책임지는 인생, 부모만큼 뛰어넘을 수 있는 자녀가 나올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은 부모를 뛰어넘는 삶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의 욕심으로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의 계산으로 뭘 해줄 수 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도다.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키우는 자녀가 아니고 우리가 이끄는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기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열심히 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계산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는 나오미가 깨달은 것, 여호와께서 피어 돌아오게 하셨구나. 바꿔 말하면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구나. 이 신앙이 회복되고 순종이 회복될 때에
진정한 물질의 복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이제 나오미하고 룻 두 여인이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말하잖아요. 야, 돌아가라. 생각해 보세요. 자기 후에 동서도 돌아갔는데 뭐하라고 룻이 따라가겠어요. 고생길이 열려 있어요. 힘든 길이 뻔히 보여요. 자신 혼자 이방 땅에 가서 사는 것도 힘들 텐데 혼자 된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누가 봐도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누가 봐도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런데 왜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갔을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밑에만 읽겠습니다. 시작. 룻은 한 가지예요.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이 고생길이고 힘든 길이고 어쩌면 사람들에게 초롱당하는 비웃음의 길이지만 내가 어머니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나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아까 읽었잖아요. 단에서 뽑아줍니다. 크게 아멘.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내 눈에 고난의 길로 보여도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면 그 십자가가 나를 이끄는 영광의 길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때로는 그 직분이 내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 내게 너무나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또 헌신을 택하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그 길이 애롭지 않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이고 그가 빈손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풍족한 것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축복, 이방 여인인데도 룻은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 가문에 예수가 나왔죠.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자손의 복이에요. 내가 아무리 이 땅에 태어나서 뭐 큰 일하고 왔다 갔다 해도 몰락한 가문은 안 되죠. 룻은 고난의 길이야.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은 눈물의 길이야. 우리로 말하면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야. 그러나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 헌신의 길을, 사명의 길을 걸어갔더니 하나님은 물질의 복으로 보아스를 통해 엄청나게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윗의 증조모가 된 놀라운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생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헌신의 사명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좁은 길을 시온의 대로로 바꿔주실 것이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우리들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물질의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게 이삭을 말합니다. 이삭은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를 거두어요. 그리고 목축업에서 가장 생명 같은 물, 땅을 팔 때마다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 수맥 전문가고 아니면 그 당시에 뭐 고등나무 가져가지고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자 블레셋 왕이 바라보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시기했어요. 잘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사람이 비슷하면 시기인데요. 워낙 뛰어나면요. 나하고 잘 지내자고 쫓아와요. 뭔 말인지 몰라요. 두려워할 정도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돼서 야, 저 사람한테 까불었다가 큰일 나겠구나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왜 이삭이 시기할 정도를 뛰어넘어서 두려워할 정도로 복을 받았을까요?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키느니라 하시니라. 이삭아, 너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너의 아버지가 내 말을 순종하고 지켰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질로도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살다 떠나도 우리의 자녀들은 남는 것인데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고 떠나렵니까? 여러분이 뭘 어디까지 가르칠 수 있고 뭘 어디까지 해줄 수 있습니까?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내 틀을 벗어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신의 사명을 회복해서 물질의 회복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원교회는 모든 가정이 다음 세대가 더 복된 가정이 되고, 그래서 이 시대에 다음 세대가 더 복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원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